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우리 한 인생의 시작이고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잘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에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연구의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먼저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헤어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빨리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기브 앤 택이죠. 그렇죠? 내가 주니까 받으려고 하고 또 받았으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건 정상적입니다. 또 이러한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는 것이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고 주고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저분에게 줬으니까 저분은 나에게 안 갚으면 그건 이상하지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서로 맺어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너희들이 관계를 맺지만은 받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하는 이런 갚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여기는 거지요. 근데 내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게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사람에게 도리어 내가 무엇을 도와줬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빌려가고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나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목사님 뭐 저렇게 해석하시니까 참 은혜된다, 깨달아진다, 열교 듣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만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 평강공주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 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또 산골짜기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온달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꾸 우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달래기를 너 이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또 끝이라. 그래도 또 울면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이 처녀가 이제 이 공주가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그 신랑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강공주는 아바마마께서 나한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일구이연하십니까? 나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야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이 평강공주는 공주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는데 온달이 너무 착한 거예요. 시골에서 때도 묻질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나무에다가 또 뭐 농사 지어서 어머니하고 둘이 삽니다. 그래 평강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잘만 보필을 하면 큰 인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강공주가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기 남편을 이제 글을 가르치고 무술을 가르치고 내조를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잖아요. 이게 만남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그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책을 봤을 겁니다.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독불장군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이 이제 받아주는 회사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학교에서도 조사해 보니까 자기 학교를 졸업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15%. 근데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는 85%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날 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거 예배 1시간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좀 가나안 땅에 대한 개척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직장 생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거나 해고당하는 사람을 수천 명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대인관계가 시원치 않아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나오거나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만큼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만큼
그만둔다든가 그 회사를 그렇게 쫓겨나거나 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하는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으면 한 군데 오래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하는 이 약속, 이건 언약이잖아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너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쪽에서 먼저 만남이 잘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웃이 되길 원해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네가 네 이웃에게, 네가 네 남편에게, 네가 네 아내에게, 네가 네 자녀에게, 네가 네 부모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은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가슴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메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를 따라서 한번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 복을 네가 나로부터 받겠다면 나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닮으면 나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닮으면 나만큼 사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에 네가 이웃하고 지금 관계를 맺는데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또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 죄인들도, 이 죄인이라는 건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빗나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사람을 사귀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네가 가까이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만약 네가 너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네가 선대하면은 칭찬받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네가 선행을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럼 칭찬받을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거와 그 밑에는 적극적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원수 보고 하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야 아무개야 너 미워하는 원수 그놈을 내가,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고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주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때부터 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엄청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우리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거 다 물려받아 쓰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권세죠. 내가 우리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1000사람, 10,000사람 나타나도 그건 법으로 막는 거지요.
그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것을 네가 물려받는데 네가 지금 사람하고 싸우겠느냐? 네 수준이 그 정도라면 난 너에게 더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고, 너를 선대하는 사람만 네가 선대하고, 또 네가 받기를 바라고 네가 무엇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까 말씀하는 대로 원수 사랑해라, 솔직한 얘기로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해야지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킨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얼마든지 원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그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은 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으면 이제 좀 생각 바꾸십시다. 우리 정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는 아무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자수성가한 미국의 부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미국의 부자 100명을 연구한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00명의 이 그 부자들 중에는 학벌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까지 100대 부자 속에 있고, 어린 나이는 20대에 100대 부자가 들어가는 20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70대도 있대요. 그러니까 학벌이나 나이는 아주 다양한데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둔대요. 이 긍정적인 건 실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상 더 긍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말 생각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가슴 좀 두드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나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한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그 방법과 비결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향기와 같은 거지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짐승들 보면 하다못해 사자들도 무리를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양떼들도 무리를 이루고 늑대들도 무리를 이루고 꽃들도 무리를 다 이룹니다.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상 긍정적이거든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중요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님 좀 나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된다. 네가 너를 선대하는 사람만 네가 선대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같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뭐냐? 내가 한 송이 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무슨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찾아오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향기를 뿜느냐? 지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전해주는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거는 내가 지금 냄새를 풍기는 그대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네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냄새만 풍기면 엄청난 사람이 네 가까이 올 거라는 거지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요새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향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내 가까이 올까? 그리고 내 귀에 들려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는 말인가? 왜? 그건 내가 사망의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사망이 날아와서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똥냄새 풍기면 똥파리가 날아와요. 그렇잖아요? 꽃의 향기를 냄새하면 똥파리 안 옵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주인공이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을 깨달으면 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까? 더러운 죄의 냄새를 씻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영적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교육합니까? 그 자녀들의 먼 훗날까지 좋은 냄새가 풍기면 우리 자녀들이 그 냄새 맡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주변에 몰려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쑥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냄새를 풍기면, 향기를 풍기면 좋은 대상들이 와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기까지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육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추측하지 말아라. 네 상상으로 상대를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 아니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나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어도 나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향기를 뿜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주변에 몰려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내가 꽃의 향기를 내면 똥파리 날아가고 버나비가 날아오는 거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인재를 보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네가 추측으로, 네 상상으로, 네 생각으로 상대를 보면 다른 사람도 너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지막 절입니다. 주라.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용서해주고, 네가 사랑해주고, 네가 덮어주고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에 그 38절에 보니까 주라, 줘라. 네가 모든 걸 다 주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안 믿는 사람은 지가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선행을 하고 도와주고 하지만 너는 그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줘라. 네가 다 줘라. 너는 주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가슴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때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 끼워주리라. 나에게 덥석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안 끼워준다니까. 그건 이렇게 앉는 거죠.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뭐 주는 상장 받듯이 가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안 끼워주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도 그냥 가슴에 덥석하고 받는 거지요. 왜 이 복을 우리가 놓칩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타는 편이잖아요. 정말 깨닫습니다. 비행기가 쫙 하고 달려가다 뜨면요,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은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 제쯤엔 자동차도 보이다가 집도 보이다가 나중엔 자동차는 안 보이고 집들만 있다가 바다 위로 갈 때는 그냥 배는 안 보이고 배 뒤에 물줄기가 하얗게 그 수준뿐이에요.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넘치도록 나한테 안겨주는 거 받으면 다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지요. 32절부터 37절까지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못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 없지만 제가 부흥에 나가면 꼭 표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걸 이거 부담 가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자꾸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은 못 줘가지고 하나님이 막 안달이 나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인공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시간 보세요. 1분 정도 하는 거 되게 긴 겁니다. 그거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간단하게 기도하죠.
근데 조금 섭섭한 집이 왜 구역 예배 같은 거 모이다 보면 내가 안 좋은 집도 개인적으로는 친하지 않지만 자꾸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 진실하게 하나님, 이 가정은 나를 오해합니다. 이 가정은 나를 지금 싫어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참 좋은 본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어떻든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가정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1분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 가정이 편안할지어다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근데 만약에 그 집에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축복해 주는 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네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 가정의 응답이 되겠지만은 그 가정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네가 기도한 건 네가 응답 받아가지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이,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못 줘가지고 정말 세상적인 말로 막 어찌할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 보고 그래 원수 사랑하라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어요? 니나 사랑하라고 그러고 말지. 그래도 난 사랑해야죠. 왜? 그가 안 받는 사랑을 내게 오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해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인공이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누가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이거 못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요새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언이 다 끝납니다. 이제 이 두 절만 하게 되면은 저는 끝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뭔가 좀 잘 안 돼. 근데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돈벌이대로 막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 다 믿는 사람에게 다 준비해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잠언 28장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 더 보실래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잘 보세요. 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기뻐하시는 자가 뭐냐? 믿음 있는 자죠. 그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표가 빗나가 있는 사람, 하말티아지요. 내가 예수는 믿어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사람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수고하고 애써하지요.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이 노고를 해가지고 막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참 경상도 말로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모아 놓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은 결과가 헛수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구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향기를 날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최소한도 다른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잘 비교, 견주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